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이제 자신의 기준점을 재설정하고 재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죠. 중세 시대 때에 그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아마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전까지 사람들이 알았던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천동설이 거의 절대 진리였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는 완전히 생각의 사고의 전환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아간다, 지동설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사실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말이 맞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신자였을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구원받은 즉시 단 하나 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혼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사건 하나예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이고요, 여전히 고집세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변화받을 그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최종 권위가 자신의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수 틀리면 안 나가는 거예요. 수 틀리면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던져 버리죠. 자신의 감정이 상하니까 그런 것이죠. 언제 그것이 고쳐질 것이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은 그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종이라고 해요.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특권이 없어요. 종은 인생 계획이 없습니다. 종이 존재하는 것은 주인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드린다, 자신의 삶을 드린다, 그거 아닙니까?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손을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눈과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로서 그 지능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을 아주 잘게 부숩니다.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는 쓰실 수가 없어요. 원석이 아무리 진짜라 하더라도요, 그 원석을 가지고서는 어떤 제품 하나 만들어낼 수 없죠.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용광로에서. 그것이 4번 반복되든 6번 반복되든 그 순금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가장 부드러운 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하는 대로 빚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지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지혜가 많이 강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명철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잘 깨닫게 하고 깨달은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동시에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의 제일 첫 번째, 아무리 무슨 미디어가 발전하고 뭐간다 하더라도요, 육성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듣는 자리에. 그런데 그 들음의 관계는 바로 권위를 인정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부분과 동시에 순종이 예비가 돼야 됩니다. 순종이 준비가 돼야 돼요. 순종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듣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설교 쇼핑하러 다니는 시대죠. 계속 이것저것 골라다닙니다. 이것저것 골라요.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한 말씀 두 말씀이라 하더라도 귀한 깨달음으로 해서 내 삶의 변화가 증거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뭐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듣기 전이나 지금이나 정직하게 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 봤을 때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것을 잘 듣는 부분이죠. 전도지 하나를 내가 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권위를 인정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과 알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체력과 건강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시간과 기회를. 돈이 있는 또 재정이 허락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시간에 자기는 다른 것을 해야 돼요. 더 창조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경제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물리적인 시간에 내가 종속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1대1 그 결과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대1에 해당되지는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했을 때 나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한테 그렇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실상은 그것이 너무나 매일마다 지속되니까 그런 것이죠. 건전한 생각의 영을 따라서 내가 올바로 선택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임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 정신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버리잖아요. 제일 먼저 열정 식어질 것이고요. 의욕이 없다고요. 의욕이.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통찰력과 분별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 것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혀 어리석다라든지 무지하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것은요, 최종적으로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지. 이 교회는 이런 교리 입각해서 교회 운영을 하지.
전천년주의 교리는 이러한 것이지. 다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자신에게 절대 진리로 가져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얼마 동안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게 그런 기회와 여건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한정 오래 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상태로 무한정 가다가 그냥 2, 3일 끙끙 앓다가 그냥 죽을 것이다. 그거는 인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가 조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의 그 생각을 맞춰야 되죠. 그것이 진리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라. 우리의 사상체계는 언어가 결정을 해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그 사고 영역이 없어요. 그건 유일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소유한 언어와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몸은 혼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영은 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참된 말이냐, 진리냐, 아니면 그 진리에 마귀의 교리를 섞어서 만든 비진리냐. 영이 그 비진리에 오염되었다라고 한다면 혼은 그러한 통제를 받고 몸은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영에 의해서 혼이 잘 다스려지고 통제를 되어진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성령의 생각 아니겠어요? 성령의 생각이 곧 성령의 영이라고요. 거룩한 영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내가 말로 표현을 하든 표현하지 않든 내 안에는 언어가 있다고요. 사상 체계를 이루는 언어가 있다고요. 그것이 모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국어로 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결국 말씀이죠. 그 언어죠. 그 언어를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그 언어를 가지고 구령한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순종할 때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교리의 본이란 무엇이냐? 내가 그 언어로 설명을 하는데 성경 열어서 해주잖아요. 어떤 성경이냐 그거예요. 그 성경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 권위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모순덩어리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을 한글로 옮기는 순간 최종 권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최종 권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에 하나님의 권위로 최종 권위로 하고 여러분 구령할 때 사용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무지해서도 안 돼요. 예? 내가 이민을 갔는데 이민 2세대라. 아니 더 나가서 이민 1.5세대다. 그런데 나는 한글만큼이나 영어도 자유자재로 거의 모국어 수준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최종 권위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다른 두 번째 언어 통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모국어가 한국어라고 한다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한글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그 사상체계를 흡수하게 됐다. 다르죠?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공부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에게 독특하게 수십억, 70억 이상의 인구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독특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거죠. 알고 그 뜻을 실행해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부터 그 지식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누군가가 가르치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그 지식을 갖게 하는 거죠.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다고, 나에게.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달을 받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5달란트를 준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한 문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물어보고 손수건에 잘 싸가지고 고이고이 묻는다고요. 이중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 지켜야 되고요. 또 나는 내 개인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게 문제는 결산의 때죠. 결산의 때 반드시 그것을 확인한다. 받은 목적을 알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의 형태로 주셨는데 그것을 은사, 기프트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그 선물을 부여받은 자로서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본인밖에 모른다. 본인밖에. 본인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 밖에 누구 안에 있죠? 아담 안에 있었다. 그 아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 하나님의 통치를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성령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내가 성령의 통제와 말씀의 통제를 받는 증거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래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급해할 수 있고 갈등의 연속일 수 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인데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계속해서 화평을 유지하겠어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과 화평을 유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다.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입맛을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또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으로 나는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거예요. 화평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가 되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이제 교제권으로 들어왔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결과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나하고 공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주님과의 동행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상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의 마지막이에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어야, 그런 영적인 자원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짜배기로 섬기려고 한번 해보라고요. 사람마다 의지력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게 가면 3일 가는 사람도 있겠다.
아니, 일주일 더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 고갈된다고. 아니, 그 사람은 1년 동안 가던데요. 예, 체하는 거예요. 경건한 체하는 것이고 거룩한 체하는 것이고요.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가 없어요. 대신에 소유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괴롭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은사까지 왔습니다. 이 은사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결과는 무엇이냐? 모두가 다 소유해야 돼요.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 섬김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가르쳐야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적 삶을 산다면 누군가를 가르칠 거예요, 지금. 근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나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않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친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거 게을리한 거라고. 상대방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먼저 접근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할 때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그건 내가 찾아 나서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무언가 소홀히 돼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사람이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되신 예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창시자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완성은 어디에서 부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예언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지상에서는 주의 날이 펼쳐지고 동시에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 펼쳐지죠. 그리스도의 날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결산하는 것이냐, 무엇을 판단받는 것이냐. 그러면은 성경의 신약 성경에 교회 서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모든 부분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 주신 선물, 하나님께 주신 능력,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키고 사용하였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더도 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라고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주님과 동행했을 때에 이 지상에서 누리는 복 가운데 최상의 복을 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복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지상을 살아가는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채워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사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세요. 사치에 해당되어야 되는 것을 주실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것들. 영원한 것들이 뭐예요? 우선 생명이죠. 잠정적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제일 먼저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그것을 확신이라고 말했다.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있다. 그것을 만약에 내가 알았다. 그러면 그 부분보다 자신을 더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큰 기대감이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큰 초점이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건 자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살아오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물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거의 숙고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무언가 아주 바삐 생활을 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일이었고, 성경에 관련된 일이었고, 무슨 성도에 관련된 일이었고, 그럼 멈춰야 돼요. 그 부분을 멈춰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은 배제시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구원이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고, 그 구원이 나한테, 내게 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새로운 경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을 추구하게 돼 있다고요. 그것은 진리지요. 그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알지만은 행하지 못했을 때 마음에 부담이 있다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기쁘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와 동행하다 보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역행하는 것입니다. 역행. 이 세상이 흘러가는 풍조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이 세상이 흘러가는 풍조는 세상의 길입니다. 코र्스예요. 코र्스. 그런데 그것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작하고 운영하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이 다 프로그램하고 다 설정하고 그대로 다 집행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본부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힘을 주셔서 우선적으로는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갈 때요, 근육이 찢어져 버린다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느슨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찢어진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찢어진 근육은 반드시 다시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근육이 붙게 되어지는 경우에는요, 찢어지기 전의 근육보다 훨씬 더 강해져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더 담대해지는 것이고 더 큰 파워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위로예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마귀가 달려들어요. 예. 마귀가 달려주는 그 마귀의 술책과 계략 가운데서 비합리적이거나 비생산적이거나 비과학적이거나 그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생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요. 왜 그렇게 너는 외골수적으로 믿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극단적이냐? 이것이 동의가 되는데 정말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역행하는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스트를 주시는 것이지만 마귀가 주장하는 것은 베터를 준다고요. 그래서 베스트와 베터와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지 굿이냐 배드냐 이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바로 직후 그렇게 초신자 때나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도 지혜를 주잖아요. 비록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이지만 그 지혜를 준다고요. 모든 철학자들, 종교인들 그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을 마귀에게 팔아버렸다고요. 괴테의 파우스트처럼요.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감이든 악령으로부터 오는 영감이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영감을 주셔서 이 탁월한 한 곡을 작성하게 해주십시오. 탁월한 시를 쓰게 해주십시오. 탁월한 소설을 쓰게 해주십시오. 영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구분을 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건 필수적이라고요. 지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알았어요. 이제 지혜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할 때에 마귀는 안팎으로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경험한 모든 경험들이에요. 강에서의 위험, 육지에서의 위험, 동족으로부터의 위험,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 그렇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 안에는 좀 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예요, 그냥.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뭐 자유로운 거예요. 그 동족, 친척, 육신의 친척만 생각하면은요 가슴이 무너져요. 로마서 10장 1절에 의하면, 로마서 9장 3절에 의하면 자신이 차라리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것이 극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필수적인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경험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한번 맛보았잖아요. 다른 것과는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거의 무한대의 카테고리에 해당되어지는 죄의 구체적인 요소를 나한테 가져와 보라고요. 그거하고 바꾸는 것이냐? 절대로 안 바꾼다. 예? 그 상태에서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구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잠정적인 복이에요. 그 모형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이건 모형이라고 말, 모형. 그러면 실체는 무엇이냐? 모세에게 그 모형을 주어서 땅에 성막을 짓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과정처럼 말이죠. 그 성막의 실체가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의와 화평과 기쁨의 실체를 만나게 될 때라고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심는 해.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영역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에다가 육체에다가 심는 것도 있고 성령에 심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부지런히 심었다라고 한다면 영생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소홀히 여길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구원 안에 담겨있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나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얼마만큼 안전이 보장된 사람이냐. 이거 흔들리잖아요. 노후대책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도 불안할 거라고요. 건강검진 얘기만 나오면 불안할 것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몸 자체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나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흔들려 버린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와 또 지혜대로 실행하는 데 따른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그 위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에 자신 있게, 그야말로 자신의 자존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존감이라고.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해 주시는 나의 실체를 알잖아요. 그대로 할 때에 부러움이 없어요. 비교의 대상이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감 있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권면입니다. 권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권면이라고 하는 그 부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 거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14절에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부분에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섬김의 말씀, 도전의 말씀, 용기의 말씀, 어쨌든 간에 말씀으로 귀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배제된 상태에서 위로를 한다. 한계가 있죠. 내 경험으로 위로를 하고 내 인정으로 위로를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로 위로를 하고 명백하게 그게 효과가 있지만 거기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하라. 그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주죠. 그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말은 뭐라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본인을 생각할 때 마땅찮겠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심으로 해야 나도 편안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거의 2배는 좀 주고 싶은데 나도 가진 게 없잖아요. 어떻게 2배를 줘요? 마음뿐이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데는 베스트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또 모든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고 하는 그 부분이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라 그랬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라. 또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에게 위로 오래 참으라 막 그렇습니다. 이 권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될 덕입니다. 자,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성경적 믿음과 성경적 진리에 가까웠던 그 시대를 보면 오래 전이지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예배가 파합니다. 하고 각 가정으로 들어가죠. 가서 뭐 점심 식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래서 이제 자녀들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지. 그게 무슨 말이든. 그럼 이제 뭐 5살짜리도 이야기하고 뭐 9살짜리도 뭐 이야기를 하겠죠. 알아듣는 아이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 학교 가면 그 친구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야, 그것이 권면이라고. 근데 그것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 법이 제정이 되어지면 행정부에서는 그 법을 준행을 해요. 실행을 한다고요. 그것이 법을 만든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법만 계속 만들어 놓는다. 법만. 그래서 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바울의 근심거리입니다. 머리만 커지게 만든다. 사람 교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이 권면입니다. 전체적으로 선포를 하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36절에)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의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둘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했어요.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있지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봤을 때에 정말로 이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마치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인 것이냐? 누구 때문인 것 같습니까? 바울 때문이에요. 동시에 바나바 때문입니다. 둘 사람 다 필요한 거예요. 바울에게 엄청나게 혼나고요. 너 그따위로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렸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 남았다, 하나. 그 불꽃, 최소한의 불꽃을 살리기 위해서요. 비록 젖은 낙엽이라 하더라도 물기 다 닦아가면서 호 불어가면서 불길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권면입니다.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서 이 바울로부터 거절당한 마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나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적재적소의 말이 있어요. 바울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고 바나바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두 가운데 하나 권면의 말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왕따 당할 수 있다고요. 계속해서 육신적인 행동이나 하고 있고 뭐 말만 하면 또 세상적인 그런 그 편향에서 지어져가고 계속 분위기나 깨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줘서 자신의 자세를 내주고 무조건 포용하고 용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를 용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죄를 지적하되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대로 호되게 그냥 대포로 한번 그렇게 커다란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바나바처럼 세상하게 그 사람이 가장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나 가서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세우는 데 있으니까, 살리는 데 있으니까, 회복시키는 데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주는 그런 그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죠. 목사는 위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더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권면의 대상이 필요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은사로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겠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은사들, 그건 나에게 필요하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정체성,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